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선시하여서 성벽 재건과 또 성문을 다는 공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제 외부의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등 이제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외부의 적은요, 힘을 모아서 대처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게 외부의 적이 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내부는 더 단결하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든 문제는 그러면 외부의 적이겠습니까? 내부의 문제겠습니까? 내부의 문제죠. 이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때부터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이게 단단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느헤미야 5장에선 이제 드디어 내부의 문제가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뭐 때문에? 흉년이 닥친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독립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입니다. 단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것 뿐이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흉년이 닥치면 보통 이제 그 유다 자기 백성들끼리 살 때는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뭐 오히려 뭐 긍휼도 구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르시아는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흉년이 와도 똑같이 거두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저당 잡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빚을 낼 수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식들 팔아서 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성벽 재건에 동원돼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만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참, 이미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았습니다. 우리 자녀도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없습니다. 한탄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깊은 단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지도자였다면 책임 회피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자기 명분상 뭐였다고요? 페르시아의 신하, 페르시아 왕의 신하,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아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존을 위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니 페르시아 왕이 정한 세금인데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도 파견받아 온 사람한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근원을 파악해 갑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세금도 문제지만 세금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가 문제냐? 이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면,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이 높게 나오면 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동족인데 그 중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즉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돈을 빌려주고선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동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한 겁니다. 누가? 백성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보다 못해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이 문제를 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야,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이자 받기를 그치라. 그리고 저당 잡은 물건들 다 돌려줘라. 사람들 다 돌려주라 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느헤미야가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다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함께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체 다 알아서 본문 읽을 게 많은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총독들이 받았던 녹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그 녹봉 다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어디서 옵니까? 이것도 백성들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이 백성들에게 취할 수 있는,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그 세금 착취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원래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되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건 인간의 속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에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백성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지 함께 고민해줬던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백성들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건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처해져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주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느헤미야도요, 혼자선 성벽을 쌓을 수 없는 법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사명에 이 백성들이 다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느헤미야의 선행이 결국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그 백성들을 돌보는 선행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함께 이해하고 아파하고 고민해주고 하는 그것들 어떻게 된다? 언젠가 다
나에게 돌아온다. 언젠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신다라는 거 믿으시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